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를 이루고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30장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31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후계자를 정하는 것이라든지 율법을 기록하고 전수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축복을 선포한다든지 등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마지막 사역을 차근차근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31장에도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아주 짧은 통보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왔죠. 때로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다 감내해 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이제 막 다투려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백성들이 반석에게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의 명령을 하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자기가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을 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아니면 화가 나서 2번 쳐서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바로 이 장면에 대해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입술에 좀 더 주목을 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2번 내리친 것도 잘못이지만 그와 함께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때 입술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은 반역자들을 위해 물을 내어야 되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자신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라도 한 것처럼, 큰 시혜를 베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반역자들을 위해 이런 시혜를 베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결국 모세가 그의 행동으로 그리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모세 자신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다투려 하지만 않았더라도 모세가 굳이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 입술로 범죄했고 행동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을 원망하기 전에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됐겠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약속되고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고 감추었던 만나도 먹고 흰 돌을 축복으로 받기도 하고 감추었던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마치 모세처럼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면서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입술로 누군가를 시기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축복받은 자답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약속되고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며 격려하는 사역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온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 앞에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드센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심란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야 되는데 모세와는 또 다른 지도자잖아요. 아직도 젊고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따르나, 지도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높이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확신을 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맡은 일꾼들은요, 목회자든 혹은 성도들이든 모두가 격려와 확신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다양한 생각들 한마디씩만 해도 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잘하면 잘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면 못해서 당연히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주의 일,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욕 안 먹으려고 주의 일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 오히려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 입고, 그래서 다시는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뒤로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앞서가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줄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또 격려해 줍니까? 성도들이 격려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격려하고 성도들이 격려하고 당신은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하십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심어준다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보다 더 큰 일들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요,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힘이 나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하고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에서 약속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원하지만 모세처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혹은 거룩함을 가리는 죄를 범한다면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악인들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